없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해 봅시다. 거룩한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반대편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룩한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예.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최근에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 계속 설교하도록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경 곳곳에서 비에 비유됩니다. 여러분, 비가 뭡니까? 우리 H2O 습기는요, 우리 어디나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우리가 배워 압니다. 습도가 있고 그 습기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정보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습기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습기가 더 집약되기 시작하면, 습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안개나 구름이 됩니다. 습기가 결정체가 되어서 안개나 구름이 될 때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슬비가 내릴 때 우리의 옷섬이 젖고 우리의 메말랐던 피부가 젖기 시작하고 길이 젖어 들어옵니다. 이 그냥 느껴지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습기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편재,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심은 들어 믿어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편재가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는 차원에 대해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슬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의 보슬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마른 땅이 적시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나옵니다. 현현하는 임재, manifested presence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슬빛처럼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집약적으로, 더 강하게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억수 같은 비로 그 장소, 그때 그 사람 위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현현한 임재라고 합니다. 영어로 heavy ra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heavy rain, 억수 같은 비는요, 보슬비처럼 우리를 적실 뿐 아니라 눈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심령으로 알 뿐 아니라 심지어는 육체적 감각으로 경험될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집약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걸 현현하는 임재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얼마나 헤비 레인으로 임재하셨는지 제사장들이 그 임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카봇이라고 하는데, 카봇이 무게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묵직하게 경험될 정도로 그곳에 집약적이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를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세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무거운 비, heavy rain, 억수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만화에 캐릭터가 있었어요. 레인메이커 추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 인디안 추장, 레인메이커 추장 위에 항상 이만한 구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계속 비가 옵니다. 그가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이 그 비에 젖습니다. 그가 걷는 땅이 메말라 있었는데 그가 걷는 땅은 젖고 작은 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 레인메이커의 부르심입니다. 편재를 임재로 바꾸는 일,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헤비 레인,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로까지 집약되도록 바꾸는 일, 바로 레인메이커로 우리 각자는, 또 이 교회는 불림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삶의 레인메이커의 가장 극적인 예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제가 교회 할머니라고 부르던, 저에겐 이모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10시간에서 18시간을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구정이나 신정 또는 추석 때가 되면 언제나 그분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5 가족이 그분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할머니까지 해서 6명이죠. 저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눈 감기 전엔 6명이었는데 눈을 감으면 거기 7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질 듯한 임재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교께서 드리던 예배에선 하나님의 편재를 믿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그 방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만져질 만한 임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부터 이제 형님들까지 이제 안수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순서가 오는데 안수를 좀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빡빡 소리가 났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경외감이 듭니다. 나한테 오는데 뭐 파도가 오고 있어요.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가 바빠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분을 방문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거리까지 나와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차가 도착하는데 그 80도 넘으셨는데 그때 노구를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럼 막 반기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또 제가 또 손자가 목회자가 됐다고, 이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심춘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차에 내리는데 반기면서, 아유 목사님, 이 늙은이를 만나러 이렇게 멀리 와주셨냐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러시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왕래도 못한 상태인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유학 준비하세요. 제가 그때 유학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더 재밌는 건 제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할머니, 왜냐면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대학생 때 와서 이렇게 머리를 눌러주면서 기도하다가, 요즘 여자를 만나시나, 자꾸 여자가 보이네, 그러시. 그러면 저희가,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옆에 계시던 분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너무나 흔히 경험했기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경외감이 드는 겁니다. 이 편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온 가문을 덮으며 기도하신 거예요. 요즘 유학 준비하세요.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분은 평생 10몇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그냥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끌리지 그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교회가 됐답니다. 그 위에 임재의 구름이 짙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위에는 짙은 비구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결혼할 때 불신 가문에 시집 오셔서 그 가문의 레인메이커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저희 가문의 양가에 거의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회심하고 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만 8명 가량이 나왔고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뭐 큰 환난을 만나는 일 없는 아주 하나님의 샬롬이 머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가문 전체를 덮는 비구름을 띄운 이 가문의 진짜 레인메이커 추장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분이 띄운 그 짙은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은 이 가문을 적시고 수많은 교회를 적시는 수자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 산이의 마을교회를 이 건물을 갖게 하시고 이 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곳에 비구름을 띄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심을 감각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분을 예배하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이 지역에 띄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왜 우리 각자를 이 예배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레인메이커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띄워 올려진 임재의 구름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심령을 적시며 하나님의 사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 또 그분의 보호 안에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각자를 우리 가문의 우리 관계동심원의 레인메이커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더 짙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레인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름에 응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에스더서를 보면요, 왕의 위엄과 주권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못 갑니다. 왕비라도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왕의 위엄입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사원이 아무 때나 회장실에 들어가서 노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호텔에서 무려 연예인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결국 그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인비테이션 온리라고 합니다. 초대장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인비테이션 온리 미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직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비테이션 온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보내신 이들이 누굽니까? 그 초청장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이들은 그게 목사 안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그분에게 사정을 직고할 수 있는
초청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교회 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대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직고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친밀히 하시는 이 놀라운 왕 중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초청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 목마르면 초청장을 받은 자이냐? 와라 이겁니다. 인비테이션 온리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 초청장을 이름으로 써서 부릅니다. 영성신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때로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 응답해서 나가면 뭡니까? 거기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 혼자 그러고 싶은 거면 그 자리에 나가면 열린 문이 없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학생은 학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선행해야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만찬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대면하기 위해 시간을 내시고 그 만찬상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경험됩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것보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회복의 서곡이며 부흥으로 초청받는 초청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이 목마름이란 초청장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마름을 결코 당연시하거나 귀중히 여기지 않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린 그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우리를 거의 강요하는 듯한 목마름으로 오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목마름이 오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러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셔도요, 우리는 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왕의 왕이 우리를 대면하여 대화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초청장으로 여겨 응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볼 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것을 마치 전철역에서 나올 때 여러분 막 전단지 나눠주시잖아요. 막 불특정다수의 전단지 막 나눠주는 그 전단지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버립니다. 마치 그 전단지처럼 외면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연회를 마련하고 왕비 와스디를 부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나아가질 않습니다. 응답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를 부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결국 와스디 왕비는요, 왕의 호의를 잃어버리고 왕비의 지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 같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밴댕이 송을 딱 칩니다. 한 번 안 나갔다고 거기 마음 상해서 삐져서 내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목마름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갖습니다. 왕이 우리의 삶에 보낸 초청장인 목마름을 전단지처럼 취급하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견디시지만, 그것을 기다리시지만, 자비롭게 대하시지만 그건 왕에 대한 모욕이긴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게 그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하는 게 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언제나 왕이신 주님을 존대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목마름이 내 안에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뭐라도 응답을 하는 겁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겁니다. 리바이브 미팅 때 제가 찬양을 하다가 목마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기서 찬양하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홀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호의를 감소시킨다면 그 목마름에 즉각적으로 깊이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증가시키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될 수 있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며 얘야, 누구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를 이 예배에 이끈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 나른한 주일 오후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이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삶을 향한 호의를 증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때론 늦은 밤, 이른 아침, 때로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향해서 리바이벌 미팅을 향해서 내가 여기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닙니다. 왕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목마름들이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처럼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목마름이 왕의 초청장으로 응답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패를 가름짓는 기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을 기회를 잡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이게 앞에는 머리끝 털이 많고 뒷면엔 털이 없다고. 왜냐하면 올 때는 잡을 수 있는데요, 갈 땐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요,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회는 목마름입니다. 지나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스쿨에 등록하십시오. 1:1을 받으십시오. 그 목마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 위에 있던 편재의 수분이 임재의 구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임재의 구름이 헤비 레인의 먹구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농사짓는 일입니다. 2002년 어느 봄, 제 안에 아주 깊은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고시와 토익 시험, 공군 장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과 그 시험 준비 너머에는 약속된 미래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이 목마름 너머에는 하나님의 비구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부름을 더 소중히 여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가 토익을 준비 안 하고 장교 시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에 응답하는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당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하나님을 찾도록 제 안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에 응답해 갈수록 그 시간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거나 이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임재는 점점 만질 듯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도하던 기도 모임에서 비구름이 떠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회개의 역사가 그 기도 모임에 벌어지고 놀라운 권능이 그 기도 모임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름 아래서 지금도 동역하고 있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름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구름 안에서 CT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구름 아래서 제 배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구름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비구름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20년은 그 비구름 안에 피어난 꽃과 나무와 열매들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으로 여러분 안에 두드리실 때 그 비구름 안에 놀라운 여러분의 미래가 있음을 기대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그 비구름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그 비구름에서 만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르심이 그 비구름 안에서 열려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생의 유업들이 그 비구름 안에 꽃피고 열매 맺고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참된 우정과 참된 만남과 관계들이 그 비구름 안에 맺혀질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목마름에 응답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마름 안에 있는 누군가의 치유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 목마름 넘어 있는 누군가의 회복을 저는 고대합니다. 그 목마름 넘어 있는 누군가의 돌파와 누군가의 부르심의 완성들을 저는 고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노크하고 계십니까? 의문문입니다.
노크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어요. 그 노크 소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호우주의보가 그 목마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깜냥이 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수가 피어나게 하는 놀라운 들판이 그 비구름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달려가지 말고 이 중요하고 급한 일 아직 미뤄두고 뭐라고요? 이성에 유하면서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겁니다. 저는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긴 것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무기력함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걸 확신합니다. 누군가 차를 선물하며 차 키를 넘기며 말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기름 정도 있다. 근데 바로 주유소 가서 만땅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 얘기입니다. 나 부산 가야 되는데요. 채워라. 내가 저기 일산쯤 저기 대구쯤 가서 채우면 지금 채워라. 많은 사람은요, 이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에 대한 구하고 기다리고 밀고 들어가는 그 명령에 대해 가벼이 여김으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한 달짜리로 끝나고 맙니다. 기름은 떨어지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차를 밀고 가는 초자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속사람의 권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인적인 신앙생활 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 빡센 기독교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만한 기독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우선순위에 놔야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가 내려가면 산소 마스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내서를 읽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엄마와 아이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안내서가 나와있냐. 우리 생각은 뭡니까?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채우고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안내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엄마부터 쓰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쓰다 보면 산소량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힘이 떨어져서 이거 씌우다가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쓰고 맑은 정신과 힘을 얻어서 주변의 급한 일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급한 일 많습니다. 돌봐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제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영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하고 그 급한 일들을 육의 생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 참으로 용맹무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충만 가운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능력으로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커리어가,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영의 생각,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육의 생각, 육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주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행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가는데 며칠 길을 갔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왜 섭리 안에 벌어졌을까요? 그건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그대 떠나버린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한없는 눈물만 흘러내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넘어가는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합니다. 충만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충만의 상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기압이 떨어질 때 기압 조절 장치가 자주 고장 난답니다.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이 꼭 이걸 연습한대요. 기압이 떨어질 때 신체 반응이 각자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구가 앞으로 쏟아지어 나올 것 같이 안압이 엄청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들 이 비강 이 부분이 터질 듯이 아파옵니다. 거기서 압니다. 이거 기압에 문제가 생겼다. 조종사는 반드시 그 자각 증상에 대해 연습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기 시작할 때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각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요, 제 자각 증상이 이겁니다. 마음이 잘 상해요. 별의별거에 마음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당신이 돼갑니다. 그럼 압니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놓고 온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쁘고 급해요? 가는 만큼 다 초기화되는 겁니다. 급히 돌아가 주님의 임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타고난 우울질들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중생하기 전에는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새 임재가 거치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나지. 아니에요. 그건 증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중독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회개하고 중생하면서 그것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놓고 막 가다가 점점 중독적 성향이 돌아옵니다. 우린 그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각 증상은 뭡니까? 그리고 그 자각 증상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삶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성령의 충만보다 급하지 않다.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른 정신과 바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충만을 급선무로 생각하라. 나의 자녀들아. 저는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아멘. 자, 다음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대에 현현하는 임재, 기적을 전달하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눌려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권능, 기적적 역사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능, 기적적 역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현현하는 것을 권능 또는 기적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도록 현현하는 권능과 기적적 역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입니다. 영적 자녀, 육적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에 반응하는 법을 모릅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의 떡을 먹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현현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권능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자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세상의 영에 짓눌려 있습니다. 제 때는요 2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2%가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영의 압력이 저희 때보다 20배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겐 자녀의 떡이 필요합니다.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와 감각적인 이 말초적인 감각에 대한 자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적인 풍토들, 여러분 이 영적 눌림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눌려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게 하기에 우리는 자녀의 떡을 구하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가까이 지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국에서 거의 20등 안에도 들었던.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부부터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의 부름에 응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형과 대화를 하다가 그 형이 자란 배경을 듣고 그 결정이 자연스러운 결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은 자녀의 떡을 잘 풍성히 먹고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형이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런 감동입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그럼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는 감동이 옵니다. 저는 장로교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동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감동이 있어서 이 몇십 명 기도하던 사람이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 순간 하늘 끝에서 너무나 선명한 별똥별이 쉬 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를 주관하고 계시니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은 이 자녀의 떡이 풍성한 공동체에서 자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해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한 시절에도 현현하는 임재를 통해 그 떡을 먹으며 그 왕국에 대한 실체적인 믿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말초적인 자극과 부귀의 영화도 그림자 같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임재가 더 선명하다는 것을 어떤 신학도 어떤 가르침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의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자녀의 떡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육적 자녀들에게 현현하는 임재의 떡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시티힐 학교의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도합 지금 100만 뷰가 넘어가는 반응이 세계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요약하면 막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애들이 막 그냥 그 예배실에서 막 흠뻑 빠져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놀랍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면 세뇌돼서 이러는 거냐. 아무튼 요약하면 그겁니다. 너무 놀랍다 또는 너무 무섭다, 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뇌했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이들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 반응하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세속주의와 불신과 이 말초적인 감각의 세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의 떡을 먹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고질적인 병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게 있어요. 너희가 병든 자가 있거든 손을 얹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통이 날아가 버리고 선생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자신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실제네요. 여러분이 자녀의 떡을 먹고 자란 세대는요, 다원주의의 귀신 들림을, 무신론의 귀신 들림을, 세속주의의 미혹을, 성공주의의 광풍을 이기고 걸어가는 속사람의 힘을 가진 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야. 난 알아. 내가 그걸 봤어. 할렐루야. 자녀의 떡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상한 은사를 구하거나 영적 호기심을 충족시키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입니다. 저는 광신을 배타합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시위되는 일을 위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품고 있는 영적 자녀들을 위한 자녀의 떡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녀의 떡이 공급받고 자란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이언트로 일어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한 노래가 제 마음에 스치는데,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에 목마름으로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뭡니까? 목자가 제 영혼에 부르는 소리입니다. 운전하면서 저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즉각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 노래 좀 찾아서 틀어줘. 내가 그 노래를 찾아서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노래는 목마름으로 제 안에 울려놨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내 영혼에 부르는, 이 교회를 향해 부르는 휘파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파람 소리는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 시간 울려나고 있으며, 그 목마름 안에는 이 가사에 약속된 하나님의 비구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과 공면한 목마름이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적게 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목마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구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구름 안에 새로운 챕터로의 돌파가 있습니다. 그 구름 안에 우리의 영적 자녀들과 육적 자녀들의 비옥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요, 노래의 운율과 가사에 응답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손을 들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도 하고 필요하면 여러분 박수를 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디언스 오브 원, 우리 이 자리에 유일한 청자이신,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노래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레인메이커들이여 주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다시 한번 말합시다. 그가 부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날마다 배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간 신방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비를 구하라. 그 비 아래 꽃이 피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며 너의 평생에 함께 걸을 이들이 모여오며 너의 부르심을 이룰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될 것이며 그 비 아래서 부르심을 향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니 무엇보다 이 성에 유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목마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하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내가 자녀의 떡을 아버지는 비옥하게 가지고 있는 그 비옥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주님,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들,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비옥하게 맺혀지길 원하며 주님, 그 일들이 이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또 이 한국교회에 넘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때마다 우리에게 목마름으로 휘파람 불어 부르신 당신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그것을 전단지처럼 진짜 찌라시처럼 외면했던 시간들에 대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목마름에 응답하여 나온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 카운트하시고 그 갈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한 이 믿음을 하나님 그 호의의 자극제로 선택하사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더 큰 목마름을 주시고 다시 더 큰 비를 향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자녀의 떡이 빈곤한 세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떡과 자녀들의 떡이 비옥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목마름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